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하게 된 당시 상황을 보면 사무엘상 21장에서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 가드 땅에 들어갔을 때 가드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쓴 시가 오늘 본문인 34편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이 블레셋 가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에서 얼마나 숨을 곳이 없었으면 이스라엘과는 원수인 블레셋 땅인 가드까지 갔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쓴 시라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오늘 본문 34편은 자신이 모면했던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위기를 모면한 순간, 자신이 고난 중에서 구원받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항상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들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데 2절에서는 여호와를 자랑하고 3절에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4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둘러 진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신을 지키셔서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 즉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보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음을 다윗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시를 지어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또한 21절 말씀에서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다윗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심을 다윗은 시를 통해 또한 고백합니다. 삶의 한 자락 한 자락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니 쫓기는 신세에서 또한 원수의 앞에서 미치광이 행동으로 살아남기 위해 하는 그 행동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메시아적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소망의 메시지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결국 우리 모두의 영혼을 속량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벌에서 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보내주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산다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고민스러울 때, 우리 모두는 우리를 가장 좋은 상황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는 삶,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다윗의 찬양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 1대1의 깊은 만남을 갖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여지는 현상에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루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